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부분은 이 책의 결론 부분입니다.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종교를 벗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눈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게 되는데, 그것을 저자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면 그 믿음조차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주변의 평화의 공동체를 우리가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그들의 주변을 평화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 속에 그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모든 것의 열쇠임을 깨닫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종교적 가식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두 개의 챕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터인데, 8번째 챕터 하나님 손안에서 당신은 완전하게 안전하다라는 부분과 9번째 챕터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는 사랑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을 대신에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안에서 당신은 완전하게 안전하다. 관점이 행동을 결정한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단 1시간 안에 한 가지 문제를 풀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옳은 질문을 알아내는데 55분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질문만 알아내면 문제는 5분 안에 풀고도 남는다. 아인슈타인은 잘못된 질문으로 시작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옳은 답에 이를 수 없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일장에서 우리는 종교가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배웠다. 이 하나의 질문에 각 종교와 철학이 다른 답을 제시한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어떤 답도 우리를 괴롭히는 위험과 두려움, 통제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종교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두려움에 빠뜨려 세상을 더 위험한 곳으로 전락시킨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으로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대신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물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식이나 규칙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기 원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행동도 중요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다만 예수님은 관점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셨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나눔, 용서, 자비로 행동하려면 먼저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병사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체포하러 들여닥쳤을 때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베드로는 위험하게 보이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검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공격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러 온 적병의 귀를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르게 행동하셨던 것은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병사들과 검들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세상을 보셨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어두움이 다스리는 것만 같은 순간에도 결국은 모든 상황이 좋아질 줄 알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았다. 풍랑 속을 항해할 때에도,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을 마주했을 때도, 점심값이 없을 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는 그런 제자들의 눈을 뜨이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다. 아무도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그분의 끝없는 선하심을 경험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기나긴 인생길에 끝나갈 무렵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이렇게 정리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5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주셨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심으로써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살려 주실 줄 알기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안전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렷이 보면 비로소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때만이 비로소 원수까지도 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찾아오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이 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믿음이다. 당신 손을 반드시 잡아줄 분이 계시다. 네덜란드의 사제이자 교수이며 작가였던 헬루 나이에는 플라잉 로를라이 서커스단을 통해 믿음에 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원이 가만히 보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공중을 날며 놀라운 기회를 뽐내는 고개사에게 쏠려 있지만 공연의 실제 주인공은 그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고개사가 공중에서 마음껏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고개의 성패는 잡아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덕분에 나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지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진리를 단단히 부여잡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얻으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허공을 향해 과감히 날아올 수 있다. 나의 안전이 무너질까 하는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안전하게 잡힌 뒤에는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 사랑만 남는다. 챕터 9.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끝까지 추격하신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하나님의 완강한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버스 보이콧을 이끌던 1956년의 어느 추운 겨울밤, 킹은 소름 끼치는 협박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수화기 반대편의 목소리는 킹의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가족 전체를 몰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날 킹은 잠이 오지 않아 커피 한 잔을 입속에 들이부은 뒤에 주방 탁자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중에 그는 그날을 회상하며 죽을 만큼 무서웠고
두려움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다. 킹이 어두컴컴한 주방에 홀로 앉아 있을 당시는 몰랐지만 그를 추격하는 것은 KKK단만이 아니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도 그를 바짝 뒤쫓고 있었다. 얼굴을 두 손에 묶고 두려움에 떨던 킹의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성령의 음성이었다. 의를 위해 일어서라.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몇 년 뒤 킹은 설교 중에 이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말했다. 집 주방에서의 그 순간 킹은 두려움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대신 초자연적인 용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다. 그 무엇에도 과감히 맞설 수 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냈다. 예수님 사랑, 성벽을 허물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포위된 중세의 성에 빗대었다. 적군이 몰려오면 성 밖의 사람들은 불이 나게 식량과 옷가지를 챙겨서 성 안으로 대피했다. 그리고 나서 성문이 닫히면 주민들은 성 안에 쌓인 식량이 적군의 식량보다 오래 가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자원이 안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해져 동정이나 나눔이니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남에게서 떨어져 벽 뒤에서 살게 된다. 이런 포위의 비유는 종교가 말로만 사랑을 떠들고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두려움과 통제 욕구에서 시작된 종교는 우리가 안으로 향하게 만든다. 그래서 외부인들에게 방어적으로 굴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협거리로 여긴다. 그렇게 종교적인 개인들 혹은 종교적인 집단들을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성을 점점 더 높이 쌓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포위를 풀고 성벽을 허문다. 킹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적들을 사랑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라.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거나 포도나무에 체리가 열리는 것을 봤는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식물은 그 안에 품은 것만을 생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산할 수는 없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데 테레사,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 속에 그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의 열쇠다. 우리가 두려움의 바리케이트를 뚫으려면, 위험과 통제의 끝없는 굴레에서 탈출하려면, 종교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한다. 1995년 봄 리더스 저널에 실린 고독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사역으로 라는 글에서 헬루 나위에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내 사랑받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시는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이 음성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 우리의 폐부를 열어 이 음성이 우리 존재 전체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막대한 실패뿐 아니라 막대한 성공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선생님, 교인들을 비롯한 남들이 처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거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훨씬 전부터 우리가 누군가에게 처음 거부를 당하거나
칭찬을 받기 훨씬 전부터 이 목소리는 항상 존재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제 끝이 보인다. 지금쯤 당신이 종교가 무엇이 문제이며 예수님이 왜 그토록 놀라운지를 충분히 이해했기를 바란다. 당신이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가치를 보며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라고 선포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 이로써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의 전문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파스칼은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방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지 못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과 단둘이만 있는 조용한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나 시끄럽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조용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달간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셨던 그런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과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단둘이 이야기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채워져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소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소음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